어제 아들들에 이어서 오늘 딸들이 마음을 감추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서 여인으로, 딸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가르침 속에서 마음이 짓눌려 있다면 이 땅 위에 수많은 자매들과 딸들은 무엇에 마음이 눌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땅 위에 유교적인 흐름 가운데 늘 있었던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거지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삼종지도라는 말입니다. 삼종지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중국의 예법서입니다. 을의 상부편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 보면 무슨 가르침을 있냐? 재가종부, 기가종부, 부사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가종부가 뭐냐? 여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여자들은 정해진 게 없대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따라야 여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재가종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 기가종부,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부사종자,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된다. 끊임없이 이 땅의 여인들에겐 뭐가 강요되느냐? 남자를 따라야 된다. 아버지를, 남편을. 아니 남편 죽었는데 아들을 따르라고요? 쟤를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삼종지도의 결론이 뭐냐면 무전제의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전제의의가 뭐냐면 여성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권리도 없는 존재다.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고 이 땅 속에 있는 여인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암묵적으로 경험하고 교육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 위의 여인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배웠냐면 수동적인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딸이 딱 태어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녀는 노동력이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나면 어차피 이 딸은 뭐예요? 남의 집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시집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집에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향한, 딸들을 향한 시선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 보낼 땐 뭘 받고 보내요. 이상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그게 혼수 문화로 바뀐 거예요. 결혼하는데 뭘 주고받아요 그렇게. 그게 다 이런 분위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딸로 태어나면 대대로 내려왔던, 특별히 우리의 더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흐름들은 뭐냐면 딸들은 능동적이지도 못해. 우리 집안 식구에 뭐 도움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느냐? 내 가족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고 별 쓸모도 없고 근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이건 다 뭐 가르치고 따라가게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딸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 이 가정이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늘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을 더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 딸들은요, 아들은 doing, 행위가 중요하고요, 딸들은 being,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딸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님의 눈과 이 입술이 결국 이 딸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런 인식과 유교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수많은 부모들이 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갑게 바라보는 거예요. 딸들은 부모의 말의 온도와 시선의 깊이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 땅 위에서 내려왔던 그 부모님들이 딸들을 바라보는 이 말의 온도와 시선의 깊이는 차갑기 그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을 받고 있는 이 땅의 딸들은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족 분위기 속에서 내가 살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예쁜 존재를 드러내어야 내가 이곳에서 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존의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따뜻한 말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든 좀 따뜻한 눈빛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는 딸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비난과 비교의 말들을 굉장히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겸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어떻게든 좀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부모와 가족 안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가 되고 싶은데 그런 행위를 하면 이상하다고, 예민하다고 그렇게 딸들을 치부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딸들은 자꾸 마음의 문들을 걸어 잠그게 되는 거죠. 왜?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깊은 침묵이라고 하는 감옥 속으로 자신을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은 평생 살아오면서 비교의 지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는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레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첫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속에 이 라헬을 가장 먼저 드러내면서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는 뭐였어요? 시력이 약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눈이 나빴다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눈이 나빠서 무슨 돋보기 안경을 썼다.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성경은 시력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는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력이 나빴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레아는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라헬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아리따웠다. 모든 면에서 매력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서 레아는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야곱이 남편인데 자기 동생이 또 남편인, 하여튼 이상한 관계입니다. 하여튼 이상한 관계인데 성경은 이상한 관계를 솔직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라헬만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 아버지 라반에게도 한 번도 첫째가 되지 못했던, 첫째 딸인데 첫째가 되지 못했던 레아가 결혼을 해서도 한 번도 첫째가 되지 못하는 그늘에 가려진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에요.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르우비라는 말 자체가 보라고, 아들이라고, 나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이 가슴에 새겨지십니까? 아들을 낳는 기쁨조차 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좀 인정해 주려나? 이제 내가 좀 사랑받으려나?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야 내 남편이 나를 첫째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아들의 출산조차도 비교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 레아의 비극이 여러분의 눈 가운데 보이시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메우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딸들의 인생은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극적인 레아의 인생에 창세기 29장 31절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라아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흘려서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중심을 뚫어지게 주목해서 그 아픔에 개입하기 위하여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라반, 아버지 라반의 그 눈, 남편 야곱의 눈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쁘고 매력 있고 화려한 라헬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쁜 딸, 예쁜 아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좀 다르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라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레아를 바라보고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저 구석탱이 어느 방에 처박혀 있었던 그 여인,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첫째 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빠와 남편에게 첫째가 되지 못해서 눈물로 서러움으로, 그리고 늘 베개를 적시고 있었던 소외된 딸 레아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아들을 주셨는데 그녀의 태를 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의미는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레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레아의 존재를 열어주셨다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아들을 낳게 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존재에 막혀 있었던 그 레아의 존재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열어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되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자신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자신감 좀 가져, 왜 그게 뭐 문제야?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 번도 교육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은요, 부모의 말과 눈빛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있고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도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소통에서 막혀 있었던 레아를 바라보며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내가 바라보고 있고 너는 소중한 자고, 네가 세상에서는 매력도 별로 없고 동생보다 그리고 또 이쁜 것도 별로 없고 모든 면에서 다 비교 열등에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너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 비교의 감옥 속에, 혹은 내 부모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말의 온도를 경험하거나 따뜻한 시선을 맛보지 못하여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세상은, 부모는 너의 외모, 너의 실력, 너의 능력, 모든 것에 등급을 매기지만 나는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고.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눈에는 첫 번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들보다 좀 못생겨도, 네가 남들보다 좀 못나도, 네가 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도 내 눈에는 사랑하는 딸, 넌 첫 번째란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딸들이 평생 쓰고 살았던 그 비교와 열등의 가시관을 친히 머리 위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마다 주님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여인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눈맞춤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시대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땅도요, 여인들이 남성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권위를 갖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거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남성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가졌던 그 시기 아직도 멀었죠.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여자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사실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뭡니까?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은 여기 올라와가지고 안수기도도 받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복 입고, 저희 교회는 요즘 한복 안 입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냥 예 대답 한 3번 하면 권사임직 끝난 거예요. 수고로 받으나 섬김을 받으나 기도를 받으나 모든 면에서 뒤처질 바가 하나 없는데 교회조차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이런 상실감과 소외감, 같이 일해도 임금의 차이가 나요. 아직도 이 나라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하고 대학원 다 끝내도 출발점이 틀려요. 끊임없는 이런 차별, 이런 상실, 소외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삶의 완성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비교 등급표를 못 박아 찢어버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특별히 딸들에게 너는 나엘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마귀들과 그리고 세상의 악한 속삭임을 못 박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이 땅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소외와 열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근대와 현대를 통과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수많은 이 땅의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외모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과 가문과 상관없이 단 하나뿐인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나의 딸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와 성적과 외모에 따라 흐르는 보혈이 다르지 않아요. 좀 예쁘면 십자가의 보혈이 더 많이 흐르고, 좀 못생기면 십자가의 보혈이 찔끔찔끔 흐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왜요? 너는 나의 첫 번째 딸이니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딸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난주간 특세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가족에게 주님은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딸을 둔 부모님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딸들은요,
부모로부터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뜻한 눈빛이요. 따뜻한 눈빛. 아들은 뭘 원한다고요? 엄지척하면 돼요. 아들은요 그냥 가다가 엉덩이 한번 툭 치고 어깨 한번 두드리고 야 멋지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딸들은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툭 치면 큰일 나요. 진짜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요 말로 또 그냥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딸 너무 예뻐. 그러면 딸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말투가 그래? 말은 그잖아요. 예쁘라는 말이에요. 근데 말투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 안 쳐다보고 이야기해? 눈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어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인지를 그 순간 딸들은 다 캐치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좀 어리숙한데 딸들은 기가 막혀요. 아들 키워보시면 어버버하지요. 말도 늦고 한글도 깨우치는 것도 늦고 도대체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딸들은요 3살만 딱 돼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진짜 아들 둘 키우다가 딸 하나 키워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캐치하는 능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엄마가 그 순간에 자기를 봤느냐, 근데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봤느냐, 저 눈이 따뜻한 눈이냐, 싸늘한 눈이냐, 건조한 눈이냐, 영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마음이 다 있냐, 이게 순식간 찰나에 딸들은 다 그걸 캐치하고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눈빛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그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는요 그 눈빛을 잘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격려할 것이 아니라 눈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귀하고 소중한 딸, 고맙고 감사하고, 딸이 엄마의 딸이어서 너무 좋아, 딸이 아빠의 딸이어서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만 얘기해요? 옆집 딸은 이렇게 했다던데. 넌 뭐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딸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딸의 영혼을 완전히 난도리자고 있는. 너는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야. 첫 번째라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전 세계 최고일 거예요. 아들,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요. 특히 딸들이 있는 집에서 그러지 말아요. 아들이 뭐라고? 지금은요 아들이 남의 집안에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딸이 남의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들 일도 소용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있는 딸들에게 잘하세요. 딸들이 내 병원 데려다고 할 거예요. 딸들이 내 여행 보내줄 거예요. 딸에게 잘하세요. 여기 딸 2분, 3분 있는 거 축복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아들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 강단에서 할 수 없지만 아들은요 부모가 그냥 길에서 죽는데요. 딸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딸에게 왜 따뜻한 시선 하나를 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의 딸이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첫 번째를 인식시켜 줘야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받고 열등했던 그 가슴 속에 박혀있는 딸들의 그 대못이 부모의 따뜻한 시선 때문에 뽑아져 나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주의 가정과 무엇보다 딸들을 두신 가정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모님들에게만 주어진 미션은 아니에요. 딸로, 자매로, 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 맞추다가 자신의 예쁜 그 미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매들의 진짜 이름입니다. 이름 좀 예쁘면 막 개명하려고 애쓰시죠. 근데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며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비교 불가능한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비교를 당하며 가슴 아팠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의 감옥을 열고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돌무덤에 돌의 문을 여시고 걸어 나오신 은혜가 우리 자매들 위에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음하는 모든 딸들이요, 그 비교의 사슬, 차가운 시선의 그 감옥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져라.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돌보셨다. 레아에게 말씀하셨듯 사랑하는 자매들의 모든 괴로움들을 돌보시고 그 자비의 시선으로 딸들의 모든 상처를 지금 씻기를 원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딸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슬프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내게 있는 줄 믿고, 더욱더 주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서가시는 귀한 주의 딸들,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치며 딸들을 가정에 건사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그 딸을 향한 비교의 심판, 그리고 저 북극과 남극에서 가지고 온 부모님들의 눈과 입술의 온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따뜻하게 바라보고, 영혼 없는 말이라면 하지를 마세요. 딸들 앞에서 에너지를 다 내어서 그 딸들 앞에서 핸드폰 보고 전화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딱 너만 보고 있어. 지금 너만 의지하고 있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 우리 딸들과 자매들은 레아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서 서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떠날 때 혹시 이 딸들과 같이 오셨으면 손을 탁 잡고 농담하듯 하지 마시고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삶의 첫 번째 딸이야. 그 말을 부모가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의 평강과 기쁨이 그 모든 딸들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가정 안에 딸들이 비교의 감옥과 열등의 감옥과 인정의 감옥에서 나와 십자가의 자유를 진짜 누리는 기적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내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말투를 점검하십시오. 정말 딸들을 살리고 싶으시면 눈의 온도를 높이시고 내 말의 온도를 높이시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 주셔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눈빛과 주님이 주시는 그 언어로 내가 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쓸 때 딸들이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